귀한 찬양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일산에 있는 국립암산대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검사를 했습니다. CT를 비롯하여 또 초음파, 소변 검사, 또 요소 오줌 검사, 소변 검사했는데 의사가 딱 보고 나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가 가지고 집에서 흥분해, 야 8.15까지 이렇게 병에서 해방하고 자유함을 얻겠구나 하고 집에 술 저녁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또 익산에 일이 있어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7시에 익산을 출발했습니다. 익산을 출발해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자동차 안에서 경고등이 켜는 거예요. 경고등이 바짝바짝 켜요. 또 없어져요. 조금 가다 보니까 가지고 전연도로를 탔습니다. 전영도로 군산간 전영도를 타니까 얼마나 차가 빨리 달립니까? 달리는데 갑자기 배터리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핸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좌우리도 않고 움직이고 빳빳이 서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또 에이스 브레이크가 완전히 불이 들어와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밟아지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니까 조명등이 등들이 다 꺼져 버리는 거예요. 차가 점점 멈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다가 차가 뭐 16년 됐으니까 연시가 오래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큰일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막 마음은 당황하고 기도하면서 갓길을 붙여야겠다는데 뭐 핸들이 돌아가야 갓길을 붙이죠. 어떻게 해가지고 갓길을 붙였습니다. 이 신호등이 뭐 깜빡이도 또 뭐 깜빡이 천지들이 조금 있으니까 다 꺼져 버리는. 거기서 제가 문을 열 수가 있어야지 또 안 열어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삼성화재에다가 전화를 하고 사고 신고를 내가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가 이렇게 서 있으니 네가 픽업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자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너무 감사해. 사람이란 것은 그래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이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순간에 닥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랬으니까 만왕의 중앙에 섰어 봐요. 텔레비 오고 나면 난리 났을 거예요. 견성 차들이 100km 이상 송살같이 달리는데 얼찍어서 접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딱 세워가지고 또 봤더니 발전기에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발전기가 그러니까 전기가 차에 통하지 않으니까 다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간구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한번 말씀을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드십시다. 기독교 신앙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우리의 신앙에는 또 하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된 천국은 너무 살기가 좋은 영원한 행복한 나라입니다. 천국은 행복한 나라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가난도 없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이별도 어두움도 죽음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움과 다툼이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괴롭히는 적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난무하지요. 죽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적들이 많은 곳이 이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이려는 것들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데 적들입니다. 그런데 적이 우리보다 약해서 우리가 항상 이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적이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오늘 우리의 적에게 대하여 패하게 되면 우리 생명은 물론이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뺏기는 것입니다. 역사나 성경을 보면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적을 노예로 삼고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금은 모든 보화를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여러분, 적과 싸우지게 되면 우리는 포로가 되고 심지어 노예가 되고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까지도 우리의 모든 재산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과 싸움에서 항상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갖춰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네요. 국가요 국력이 있어야 되고 개인이나 단체나 누구에게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싸움에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였으면, 그래서 성경은 적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을 이기는 비결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세상을 누구도,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겠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다겠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편만 되어주신다면 적과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 이런 말들 좀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칼이나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살 것 같지요? 내가 뭔가 뭐 하면 될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복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낮추면 낮춘 자가 되고, 하나님이 높인 자 높인 자고, 하나님은 살릴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죽일 자를 죽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때 골리앗을 목을 베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은요,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군대 앞에서 유다 왕 여호사밧은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금식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여호사밧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역대하 20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참 기가 막힌 기도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치러오른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한번 답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할 수 없으면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처신만 오늘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온 유다와 이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에게 하나님 일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눈을 향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온 땅을 두루간 잘하시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 15절 보니까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과 여호사밧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종 스갈의 아들 선지자 아이사에게 행하신 일을 전합니다. 17절 보니까 이 전쟁이 너희 싸울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해요. 너희 이런 전쟁 싸울 것이 없으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아이의 말 들을 때
이 말을 들을 때 여호사밧의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 믿음 없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며 경청하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어딜 가든지 어디에 갔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지금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 중에 찬양대를 도축해요. 이 찬양대를 구성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놓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복병을 이루어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셀 자손들이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서로들 싸우기 시작하더니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살지 못하고 모두 죽여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호사밧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우면서 적들 봐라 어떻게 해서 적을 이기는 것을 눈을 똑똑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고 지고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가신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들도록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첫째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무엇 바라보고 살았는지, 세상 거 바라보고 살았는지, 사람 보고 살았는지, 돈 보고 살았는지, 정말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살았는지 한번 내 자신을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빨리 경주 잘하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한 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 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한 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 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빠른 발을 가진 사람이라 해서 금메달 따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 전날에 배탈 날 수도 있습니다. 경기하기 전에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힘 있는 자라고 다 이기는 거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할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아이가 어떻게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교만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교회 멀리하고 주님 멀리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말하잖아요. 시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7편 1절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 자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 자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라, 평안하리로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떨리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어 하나님의 다 뜻을 이루지 않아요. 이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로 그를 지켜주잖아요. 10년 동안 여러분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3,000명이라는 군사를 부려서 수색을 하더라도 머리에서 발까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 주님 뜻대로 사는 자, 이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적과 싸우면서 이기는 거 뭐냐?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두 가지만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첫째로 한번 따봅시다. 크게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형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을 해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 좋냐? 순종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비례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예수님께서 아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되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되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하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에게 축복이고 생명이고 형통이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적을 이기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는가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서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읍시다. 신명기 28장 1절에 7절 말씀을 우리 귀에 막기 전에 들릴 때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우리 같이 신명기 28장 1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우리가 저요 하나님 내 편이 되도록 즐겨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적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간단해요. 많은 사람이 왜 높이는데 여러분 존귀하게 되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건강히 사는 것 간단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 앞에서 흥황이 되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고 형통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28장 여러분 1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주방에서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죄가요. 남의 그 도둑질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것도 죄지요. 미워하는 죄지요. 그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란 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에서 안 맞춰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순종합니까? 왜 불순종해요? 몰라서요? 무식해서요? 못 배워서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했어요. 여러분 얘 싸움이 일어납니까? 얘 다툼이 일어납니까? 얘 분쟁이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에요. 욕심이 쌓여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시간이 갈수록 죄를 범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범하게 된 것도 한마디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해서 땀 먹고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거 다 뺏기게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이기지 못하느냐? 이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크게 합시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누가 여러분 성을 뺏는 용사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고 재능있고 있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라.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자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다 잊어버려. 얘 사울왕이 망했습니까? 사울왕이 얘 망했어요. 그렇게 잘난 사울왕이, 그렇게 똑똑한 사울왕이 얘 망했을까요? 욕심 때문에 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 오늘도 이 아말렉에서 밀려온 거 다 죽이 진멸하겠는데 조그마한 거 보니까 잘생기고 뭐 좋은 거 욕심 때문에 진멸하지 않아요. 욕심이 많으면 자기 다스림을 못 다스렸기 때문에요. 한번 크게 말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아멘.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뭘 기도할까? 하나님 내 마음 다스리게 해달라고. 내 마음 못 다스리면 망하는 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 다스리면 혈기날 때 혈기내고 욕심낼 때 욕심내고 싸울 때 싸우고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먹을 거 안 먹고 다 먹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을 버림으로 내가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되겠어.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말 성경은 뭐 잘 알잖아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내 마음을 못 다리면, 못 다스리면 하나님을 버려요. 마음속의 욕심,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속의 욕심을 쳐서 복싱시키냐, 욕심의 노예가 되냐, 이게 결정돼. 그러면 이 욕심을 이거 다스리는 것은 무엇뿐이 없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나거든요. 항상 풀을 뽑아내면 나듯이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죄의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쳐서 복싱시켜요? 기도로, 말씀으로 쳐서 복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다.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오늘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누구나 성을 뺏는 자는 아닙니다. 성을 뺏는 자는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부정할 수 없죠. 그러나 그 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 밥을 질면서 길을 가면서 주여 내 마음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 다스려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성을 뺏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우리는 그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기도 위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믿음의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적인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다스릴 수 있도록, 주관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쁘게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적보다 더 무서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나가는 능력 있는 보배로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안 돼요. 내 감정 다스리세요. 기분 좀 나쁘면 얼굴 활색 보여나고, 무슨 말하면 얼굴색 변하고, 큰 사람 못해요. 큰일 손해나요. 사귀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요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잘 될 거야, 항상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 성경이 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승리하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렸어. 한 번 더 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뺏는 장수보다 더 낫다고 하신 아버지, 오늘 내 마음을 잘 날마다 다스리며 나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